우리 신앙의 기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기초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모든 신앙의 기초요 동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행위 모두의 기초와 동기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 나를 붙드시고 아버지 되셔서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여 그 감사 때문에 드리는 예배, 그 감사 때문에 드리는 헌신, 봉사, 충성, 그 감사 때문에 하는 선교, 그 감사 때문에 하는 전도와 교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감사가 빠져버리면 우리 신앙은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신앙을 신앙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므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 속에 감사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동기가 되고 감사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기초를 잡고 서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는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구약에서 첫 열매를 거두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6월절로부터 7일에 50일이 되는 날을 드리는 절기라 해서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 그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기들을 건져내어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로부터 일주일 동안 그들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인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유월절을 지난 일주일간을 또한 무교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맥추절은 말씀드렸듯이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감사하는 절기로 맥추절을 77절이나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수장절은 모든 추수를 마친 후에 그것을 다 창고에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수장절 절기 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혹은 천막을 치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 있죠. 이 세 가지 절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 하신 절기이고 이 세 가지 절기는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지키라 하신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한 절기입니다. 구약의 이 절기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구약과 신약을 다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그 정신만 남아있고 더 이상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규례들과 규범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구약에 예언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거나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나 예표로 시행되어진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그것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구약에 나오는 어떤 절기들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절기 중에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가, 구약의 5대 제사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들입니다.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로 자기의 죄를 대속하고 자기의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 제사제도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으로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로 우리 죄를 온전히 속죄하였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제사제도는 더 이상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구약에 여러 가지 정결 의식들이 나옵니다. 아기를 낳으면 33일간 부정하고 66일간 부정하고,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옷을 벗고 몸을 씻고 며칠일 동안 성전에 출입할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우리가 부정하게 되어지지 않고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들입니다.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정결하게 되어지므로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될 것들입니다. 음식에 관한 규례들도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보면 우리가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거나 깨끗하게 할 수 없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럽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깨끗하여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것들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을 때 죄의식을 느낀다든지 뱀정어를 먹을 때 이걸 먹었어도 되나 이런 마음 갖지 않아도 됩니다.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것의 문제, 생각하는 것의 문제, 믿음으로 지키는 것의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손을 씻는 것 같은 이런 규례들도 더 이상 신앙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씻어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씻지 않고 먹어도 별로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들에게 문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씻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을 위해서 씻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제가 동의하고 100%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손 안 씻고 밥 먹어도요, 저는 아무도 거리키지 않고 밥을 먹는 내내 저는 아무런 이게 어떻게 병이 될까 이런 마음 없이 기쁜 마음으로 먹습니다. 그러나 제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내내 제 아내는 그것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손을 씻으려고 노력하는데 잘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종교적으로 더 이상 이제 손을 씻었고 먹어야 정결하게 되고, 손을 씻지 않으면 정결해서 벗어나는 그런 것들은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덮고 남을 만큼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절기도 그렇습니다. 에스더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하만 손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림절이라는 것을 지켰습니다. 구약 성경에 부림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의 간한 절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또 신구약 중간 시대에 보면요, 이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유대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게 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은 이런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때의 마카오 형제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물리치고 성전을 깨끗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역시 유대인들의 성전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였던 안식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면서 그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세계를 누리며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흩어지고 인간은 참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깨어졌던 창조 질서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된 안식을 바라보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일을 참 안식일, 완성된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건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교도들이 지키는 금요일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새 안식일, 참 안식일, 온전한 안식일로 지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규례들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되어지고 재평가되어져서 어떤 것은 지금도 여전히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고 어떤 것들은 그 정신만 기억하고 그 의미만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키고 문자적으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의 3대 절기도 그렇습니다. 3대 절기가 유월절과 또 맥추절과 수장절인데 교회는 맥추절만 지킵니다. 유월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수장절도 그 문자적으로는 지키지 않습니다. 왜 유월절과 수장절은 지키지 않으면서 맥추절만 지키는 것일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맥추절은 우리가 지킬 절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제 마음속에도 해마다 정책장애를 할 때 맥추절 대신 다른 어떤 것을 지키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계속해서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들은 좀 우리가 생각할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월절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맥추절이나 수장절 같은 것은 추수를 하고 난 후에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보편적인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뿐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계속해서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나 또 수장절은 계속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우리가 그대로 지킵니다. 왜 맥추절을 그대로 이름을 지키면서 그대로 지키냐 하면 맥추라는 말 자체가 보리를 추수한 때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가 지금은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보리를 거두지 않지만 보리를 거둔 때가 좀 맞춰져서 그래서 이 절기를 계속해서 그냥 맥추절이라는 이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지키고 있죠. 그 날짜에 맞춰 지키지는 않지만 그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이름만 추수감사주일로 바꾸어서 지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대인과 관계되는 유월절은 지키지 않지만 맥추절과 수장절은 그대로 의미를 이어서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맥추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는 절기입니다. 한 해의 추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적당한 비와 햇빛을 내려주시고 적당한 기온과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켜 주셔서 이제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에 여름에 거둘 수 있는 것들을 거두기 시작해서 가을까지
추수가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추수가 시작되는 것을 기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인 것입니다. 농경사회가 아닌 오늘날 맥추절은 그럼 무슨 의미로 지켜져야 할까요? 이 맥추절은 우리 이 한 해의 반을 지나고 이 반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반을 시작하는 즈음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면서 지나온 반년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남아있는 하반기를 출발하는 그런 기점으로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한 해의 반을 지내고 다시 새로운 반을 시작하면서 상반기를 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정비해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반기를 결산해 볼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상반기를 결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빠뜨릴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감사하며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그 감사를 토대로 하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감사로 출발하는 것과 불평과 원망과 염려로 출발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출발하는가는 우리가 나아가는 길과 우리가 맺는 열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출발점으로 삼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되므로 더 큰 감사로 나아가며 더 큰 감사로 열매 맺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염려로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하게 되므로 일의 끝이 잘못될 가능성들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6월달 마지막 연합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한 것,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은 것들을 자꾸만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들은 잘 잊어버리고 헤아려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다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별짓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금한 건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매일 헤어보았습니다. 다 헤일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선악과를 자꾸만 세워보도록 그들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주지 않은 하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것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갈망이 높아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것을 헤어보고 살기도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것을 계속 헤어보고 되새겨보면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주지 않은 것들만 자꾸만 헤어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무심코 지나버린 것들을 곰곰이 되씹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세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 6개월간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지난 6개월간을 무사히 보내고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없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고, 또 한 종류의 삶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자신이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풀지 않는데도 이 세상에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해를 주시고, 적당한 기후와 날씨를 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모든 천한 만물들을 하나님의 조화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나게 하시고, 또 사라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누구나 다 은혜 안에 있지만 그것을 은혜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은혜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은혜인 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매 순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느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란 무엇입니까? 감사는 은혜를 은혜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학교 등록금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느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느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의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로로 내게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르게 말하면 감사인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모든 형편과 상황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갖다 놓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은 은혜라고 인정하지만 어떤 것은 은혜라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범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범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범사에 다 감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범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해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감사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환경부터 생각합니다. 환경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감사하느냐고 불평합니다. 내게도 좋은 환경을 주면 나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환경이 감사의 조건이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감사의 조건이라면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될 때 감사하라든지 성공하면 감사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감사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조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더 객관적으로 볼 때 더 좋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객관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감사가 반드시 조건이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든 환경들이 내게는 좀 좋지 않게 보이고 감사할 조건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능하시고 그 선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께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감사할 수 없고 염려와 불평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조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셨다면 그것이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그것을 은혜로 받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감사하려고 하면 절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감사하려고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는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지난 6개월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고 남은 6개월간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2013년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도 함께 계셔서 은혜 베푸시고 도우셔서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2013년 하반기가 이런 은혜와 감사 속에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감사가 환경이요 감사가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그래서 모든 환경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일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조건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